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축복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주장하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풍성히 주실 은혜 온전히 받고 또 주님 악망함으로 새 힘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가는 빛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5장에서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가을 뜨거운 날에 길게 늘어진 산 그림자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운 색으로 갈아입고 있는 나무 잎파리, 그 그늘이 참 좋았습니다. 뜨거움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 그 잎파리 밑에서 사람 사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잖아요.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산다.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물론 또 힘겨운 일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였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에 늘어선 산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늘을 내어준 이파리는 쉼을 주듯이 세월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 세월 속에서 누군가에게 요만큼이라도 좀 쉼, 또 유익을 주고 또 가치가 있고 내가 그렇게 또 덕 세우고 좀 나눠주면서 그렇게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보람될까. 이것이야말로 나의 성장, 나의 힘, 나의 자랑, 기쁨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잘 사는 인생일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2 발을 땅에 딛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주님 보라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을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뵈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에게 물으면서 산다면 참 최고의 인생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에게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떴으니까 아침이야 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식 삼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왜 나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물음과 생각은 많을지라도 답은 간단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라고. 내가 너를 친백성 삼았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슴이 좀 뛰어야 돼요. 내가 나를 아는데 참 부족하고 또 성격도 참 또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나인데 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참 감사하다. 감사한 것이죠. 은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기지 않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여기도 물음과 생각은 많겠습니다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좀 달리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정말?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 잘못 보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다른 말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절대로 나를 잘못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 제대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겨울 때 있으시죠? 힘겨울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 힘찰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힘찰 때. 그때는 또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찬송을 해요. 힘겨울 때 찬송을 해요. 또 힘찰 때 역시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 찬송은 그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게고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버겁다, 힘들다,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되게 힘들 때, 되게 힘들 때는 저는 이 찬송을 주로 부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이 생각을, 이 찬송을 하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힘이 솟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내가 딱 받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힘이 보이고 느껴져요. 막 그렇다고 어느 달력에 그림처럼 막 갓을 쓰고 수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에 그 하나님이 보여요. 느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시고 많은 힘이 보여지는 순간에 내 것이 많고 내 것이 큰 것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또 일어나서 또 수고하는 것이 있죠. 마음이 뿌듯해지고 편안해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식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누구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할 수 있는 거,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청지기로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됩니다. 청지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청지기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내 것처럼 관리를 하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득이 되도록 주인에게 손해가 안 가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모든 것을 또 자기가 누려. 그러다가 때가 돼서 주인이 부르면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거든요. 그러므로 청지기 마음에는요, 딱 한 가지가 부글부글부글하고 살아가지고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청지기 마음에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부글부글하고 계속 힘차게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글자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빛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빛내게 하는 것은요, 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나를 빛내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집집마다 강아지 많이 키우고 유모차다가 강아지 태워다니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나는 애기 태워갖고 밀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강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신기하다. 근데 요즘은 하도 보니까 이제 신기하지도 않아요, 이제. 강아지, 개 많이 키우지요. 근데 개도 말이죠, 다 똑같은 개가 아니에요. 명개가 있어, 명개. 명개는요, 개라고 하지 않아요. 견이라고 그래. 명견. 여러분, 무엇이 명견되게 합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명견일수록 충성심이 아주 좋아. 그냥 주인 바라봐도 멀뚱멀뚱하고 꼬리나 흔들고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잠이나 그냥 지펀하게 자고, 남을 봐도 그냥 멀뚱멀뚱하고 꼬리나 흔들고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뭐 사탕 좀 받아 먹고, 이건 개라, 개. 이런 것을 명견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충성심이 늘 충만히 채워지기 바랍니다. 충성. 그러면요, 내 삶이 복되고 자랑스러워져요. 명견은 말입니다, 얼마나 대접받는지 몰라요. 명견을 데리고는 주인은요, 날마다 으쓱으쓱 해요. 여러분, 충성, 내 자신의 가치 더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빛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엄청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죠. 자랑스럽게 충성한 삶으로 빛나는 인생을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말씀은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종류의 세 사람이 소개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또 야단을 받은 사람. 칭찬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야단을 맞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칭찬과 야단 무엇이 이렇게 갈라나느냐? 충성이요, 충성. 예, 칭찬받은 사람은요 충성을 했어요. 마음이 좋았거든요. 야단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에부터가 틀려. 그래서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자, 칭찬을 받았던 두 사람 충성 그 모습을 좀 살펴본 말씀이죠. 16절과 17절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요. 바로 가서. 그러니까 주인한테 달란트를 파는 순간에 차를 타고 예! 한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본 말씀이죠. 진짜 예가 있고 가짜 예가 있어요. 진짜 예는 딱 받아서 즉시 가서 움직여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런데 가짜 예는 돌아서서 투덜거리고 끝내버려요. 여기 칭찬받은 두 사람은요 진짜로 예했어. 진짜로. 가짜 예가 아니라 바로 가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건 남긴 거예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들은 충성 전에 착하고 그랬거든요. 주인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쓴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충성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이 충성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칭찬받은 두 사람은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마태복음 25장 가도 성실하고 신실했다는 표현으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한 구절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 맡겨놓고 금방 왔나요? 아니요. 오랜 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후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1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맡겨놓고 오랜 시간 후에 와서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랜 후에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있는 날이든지 없는 날이든지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그들은 맡은 것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하면서 가끔 느낀 겁니다만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들이라고 왜 그런 것이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또 하고 그러나 또 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 받을 충성이에요. 잠깐 한두 번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꾸준히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이게 참 믿음 아닙니까? 이게 충성이고요. 여기에 상이 있단 말씀이죠.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사람들도 나를 싫어해요. 물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에 다 쏙 들겠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주님 마음에 안 들 그런 구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받아주셔. 왜? 나를 향한 나의 허물보다 나의 부족함보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니까 다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품지 못한 것입니까? 왜? 내가 작아서 못 품은 거예요. 우리는 남을 탓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크면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늘 탈이 생기지 않아요. 크지 못해서. 나 크다고 해도 말로 크다고 누가 못합니까? 품지 못하면요 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품으시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닮아가야죠. 조금씩 더.
조금씩 더. 그러면 상 받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열심히 하면 우리 아버지 상 주신다, 이걸 믿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구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상은요, 가을 하늘보다 더 높아요. 가을의 풍요, 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25절 볼까요? 21절 봅시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건 5달란트 반자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주인이 2달란트 반자에게도 합니다. 23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인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크냐면요, 많은 걸 맡긴다는 거예요. 많은 거. 우리가 늘 소원이 뭡니까? 많은 거. 돈도 많은 거, 땅도 많은 거. 우리 소원이 많은 것이잖아요. 적은 것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왕이면 많은 거, 큰 거, 좋은 거. 근데 그걸 맡긴다는, 그걸. 많은 걸. 여러분, 백지의 수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백지의 수표는요, 영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액수가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써라는 거예요. 쓴 대로 다 준. 우리 아버지가 상 줄 때 그렇게 상 주세요. 맡긴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종이 주인의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앉아야 된다? 그건 최고지요. 근데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수고, 네 애씀, 네 인생, 네 삶이 천국에서도 빛날 거야. 우리 그런 봄차도 있죠. 당신의 충성이, 당신의 애씀이, 당신의 수고가 천국에서 빛나리. 이 말씀이 그 큰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 참여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냥 기를 쓰고 예를 쓰고 그냥 죽자 살자 해서 해냈더니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내 적은 일에 충성했어. 이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럼 내가 한 것이 별것 아니란 말씀인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길을 꺾으신 분이 절대 아니었어. 막 살려주시고 격려하시고 막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기분 그냥 여기 소침하게 그냥 그렇게 나를 주저앉히지 말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네가 한 일보다 내가 줄 것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준 거 봐. 네 한 거 봐. 어때? 어떤 게 커? 아버지 준 게 크네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은요, 사실 원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대단히 적은 겁니다. 한 조각이에요. 우리가 뭐 밑에서 보니까는 뭐 아이고야 저 27층이네 높네 와 크다지만요, 그런 아주 싱거운 말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다 똑같은 그냥 점 하나씩 보인다고. 내가 볼 때는 크고 엄청난 것 같지만요, 위대하신 하나님 볼 때는요 대단히 작은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게 많이 위대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충성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고 적고 이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주인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이 충성인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요 따지질 않습니다. 예 하고 가서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나게 돼 있어요. 가치가 올라가요. 가치가. 그러면 야단 맞은 한 사람은 어땠느냐? 그 사람은 마음부터가 달랐어요. 마음 쓰는 것이 달랐어요. 우리 주인 이상한 주인이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든 와서 이랬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 이걸 나쁜 사람이면 나쁜 주인이요. 심지도 않고 거둘러 하고. 이거 하나 줘갖고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따져먹고. 감사가 비난이었죠. 주인 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헛된 말이 무성해요. 여러분,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요, 헛된 말이 무성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니까요, 무성한 헛된 말에 귀를 더 잘 기울여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이에요. 여러분, 무성한 헛된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말 무슨 여러분 5달만 2달만 서는 가서 막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5개 가지고 더 막 기쁘게 왔어요. 근데 한 달만 반자는 헛된 말이 무성합니다. 막 심지 않아서 거두고 말도 잘해요. 막 해치지 않는 데서 뭐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뭘 하긴 알아요.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은요,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의 떡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말입니다.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거 줬단 말이에요. 딱 맞는 거.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딱 맞는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가 소외돼. 스스로. 누가 소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외가 되어져. 스스로 괴로워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은둔형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종종 나오죠. 요즘 사람들 은둔형.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 인생은 불쌍하게 돼버렸죠. 주인이 야단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막 이상한 충동이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에이! 하면서 그때는요,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로 달려와야 돼. 나 큰일 났다고. 나 큰일 났다고.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 우리 살면서 사실 욕심 부릴 이유가 없고요.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하나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많은 것으로 빛나게. 여러분과 제가 맡은 아주 중차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물론 직장생활 잘하는 거, 사업 잘하는 거, 다 우리가 맡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서 움직일 때마다 나한테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고.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기도하면서 우리 열심히 충성합시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요. 주의 말씀했잖아요. 네 적은 것 잘했어. 많은 거
봐, 내게 더 크지? 네가 받을 게 더 큰 거야. 여러분, 사실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커요. 내가 한 것보다.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저만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 때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더 많아요. 더 위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빛나게 하는 삶은 충성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충성해서, 더 충성해서, 오늘까지도 충성했으면 더 충성해서 더 많은 거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가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구별해야 되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 큰 상, 더 많은 상, 분명히 더 많은 복,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죄 없는 성문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처처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